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는 성경 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15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이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하신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기를 참 우리나라는 굳이 돈을 들이가 외국에 갈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도로도 잘 돼 있고 또 휴게소에도 세계 최고의 휴게소를 잘 갖추었고, 여러분 화장실은요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탑일 겁니다. 어떤 화장실은 우리 안방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화장실도 우리가 종종 보고,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여러분 너무 풍족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을 받은 나라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외국에 한 번씩 가보면 이게 제 말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제가 보는 한 해는 우리가 처음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으로 풍요하고 더 좋으면 우리가 행복지수나 그런 것들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헐벗을 때보다도 우리의 이런 행복지수가 더 낮아지고, 또 이 자살률도 우리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의 1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많은 것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률이 높다, 그것은 행복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과거보다도 오히려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다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마음의 고통과 힘듦은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공황장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공황장애라든지 뭐 있다면 정신분열증 정도 있었지, 그런 병은 정말 말 그대로 배부르는 소리 한다고, 옛날에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오히려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은, 어려움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살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느냐, 아니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왜 자살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고통이 끝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끝이, 해결의 길도 없고 이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죽음으로써 끝을 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이 고통이 끝이 보이면 어떻게 견디어 보겠는데 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나에게서 끝을 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 고통이, 이 환난이,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눈을 부릅뜨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이 고통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에게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져주겠다는 것은, 환난을 건져주겠다는 것은 그냥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을 내가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1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환난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환난을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이 건져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환난 날에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건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앞절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아라.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라는 말은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날에 내가 제사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요?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첫째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자,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인간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 이 제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서 뭐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환난 날에 건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환난을 중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환난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 날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한날 날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1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되,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형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의 예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놓냐면요, 자, 우리 13절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 같이 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림에 있어서 제물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제물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그 중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지금은 이 번역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개역 개정이 물론 다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더 정확한 번역은 영과가 아니라 신령과 영은 성령으로 영은 됐으면 신령이나 영이나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진리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과거의 번역 진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알라 데이라고 해서 숨겨진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숨겨짐이 없다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개역 개정의 성경의 번역이 저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형식으로 그냥 재물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만 와가 있는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온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온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중심을 하는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란 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뭐하라고요? 서원을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원을 갚아라 갑자기 예배를 말하다가 서원을 갚아라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서원을 갚아라 그렇게 산 가운데 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서원을 갚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온 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이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소원을 갚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것을 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진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소원을 갚으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이 드려지는 이 소원을 갚는 이 말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런 방송실의 부탁인데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1절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입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는 대면 예배인데, 여기서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뭡니까? 너의 몸을 뭐로 하라는 거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면 예배와 다르게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하는 영적 예배인데, 내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가? 아니, 내가 뭐 각을 떠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가? 그 어떻게 산 제물이 되는지를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너희가 예배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또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서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네가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받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라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의 의미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가서 여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결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대면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부른다는 말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지치고 힘든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예배를 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영적으로 탈진이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보면 예배를 어렵고 환난 날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더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라, 힘이 든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가 환난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놓으라,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부르라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 환난과 어려움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놓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수록 더 하나님께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치유를 받고 회복받고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당연히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면에서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 여러분 계속 말했지만 예배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예배의 능력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이 예배 드리시고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에서 고통의 그 끝은, 그 중단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